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슬픈 현실 속에 나를 돌보소서. 슬픈 이 현실 속에서 나를 돌보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셨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주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겼으며 그는 단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눈물,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고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짓는 오호 곤고한 성, 오호 탄식의 성, 오호 눈물의 성이로다. 멸망의 성이로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이 혹시라도 우리가 절망중에 눈물로 탄식해야 될 성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 눈물의 골짜기가 다다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기쁨의 성, 회복의 성, 아버지의 눈물이 없고 기쁨만 있는 성을 늘 사모하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눈물의 성이 아니라 기쁨의 성이요 우리의 소망의 성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으로 지켜가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성도들의 아버지와 심령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 이기는 성, 승리의 성에 다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예레미야는 슬픔이 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결과는,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멸망을 낳게 되고요. 그 멸망은 너무나 슬프고 곤고하며 뼈아픈 저들의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계속해서 임하는데요. 바로 슬픔의 현실. 이제는 전에 있었던 옛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통과 슬픔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슬픔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에서 오직 소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구원의 손길, 그 길만이 소망이고 그 길만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회복이라는 것을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슬픈 현실 속에서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그 슬픔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니 7절에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유리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 뭐예요? 집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발길을 말합니다.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런 유행가 있었죠. 이게 언제쯤에 있었던 노래입니까? 바로 집 없고 그리고 부모도 잃고 뼈아픈 시절을 만나서 나라를 잃었던 일제시야, 6.25 동란으로 인하여 있었던 고통의 시절, 그래서 갈 곳도 쉴 곳도 먹을 곳도 정말 살 길이 막막하던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불러졌던 유행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슬픔의 현실이 바로 어떤 현실이냐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쉴 만한 내 집이 없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서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러다 보니까 어때? 옛날이요. 그러면서 어때? 옛날에는 우리의 문화가 찬란했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다윗의 왕조로부터 얼마나 위대한 국가였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나라가 얼마나 충성을 하고 얼마나 우리나라의 과업을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하염없이 완전히 떨어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옛날만 회상하면서 사는,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곤고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애통해함으로 슬퍼하면서 탄식 속에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럴 때일수록 무엇이 필요하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는데 돕는 자들마저 없어요. 여러분, 뼈아픈 세대 시절이 오면 누군가가 내게 손을 이렇게 벌려줄 것 같아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럴 때는 도리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동영상이 이렇게 공개되었는데, 어떠한 동영상이 우리나라의 동영상이 이렇게 CCTV를 통해서 보여졌느냐면, 뺑소니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한 여인을 탁 칩니다. 그리고 막 지나가요. 그러고 났는데 막 여인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퍽 쓰러지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막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다 알고 났냐면은, 이제 그 뺑소니 차로 인하여서 사고 현장에서 그 여인이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범인을 잡으려고 하니까 CCTV를 보니까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더 웃긴 건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뺑소니 차는 그 전에 다른 차를 치고 과음을 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다가, 그리고 그냥 그 도망하는 바람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인을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CCTV에 잡혀 있는데, 얼마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도움을 취해서 살아있는 그 동안의 시간을 다 놓치는 장면인 거예요. 그것이 CCTV에 공개돼가지고, 야, 이거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나갔던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고 찝찝하겠어요. 내가 전화 한 번만 해줬어도, 한 번만 부축해줬어도, 뭔가 물어보고 그 자리에 현장을 떠나지 않았기만 했어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지나가는 정말 아주 메마른 사람들의 손길을 그대로 CCTV에서 재현해서 보여준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딱한 처지에 있으면 도와줘야 되니 마땅한데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어요. 거기다가 도움의 손길은 없는데 또 주변에서는 비웃기를 시작해요. 멸시를 당합니다. 이것만큼 정말 속상한 일은 없죠. 아예 나한테 관심 없는 것까지는 참아요. 그래, 현실이 그래. 나한테 도움 없는 것까지도 참아요. 참을만 해요. 그런데 아이고, 저렇게 망조가 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똑바로 살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거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삶을 다 어떻게 해요?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손가락질하는 손길은 더 힘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그 현실 속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탄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인하여 온 것이다라는 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범죄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럽혀져서 추악한 모습으로 죄악에 아주 찌들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저들은 마음이 아주 완악해요. 그래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받을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들을 멸하고 말았다. 우리의 결과는 끔찍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멸망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아픈 현실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불결함은 결국은 결과가 어떠냐?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왕궁이 빼앗겼어요. 왕후들과 공주들이 어떻게 해요? 궁녀들이 다 이방인들의 손에 짓밟혔어요. 예루살렘을 높이던 사람들은 다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은 다 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벌거웠음을 당한 자 같이 멸시하면서 등을 돌리고 오히려 짓밟고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지금 탄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런 일, 이런 현실을 맞이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는 것을 8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놀랍도록 낮아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제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요 추악한 죄악 가운데에 이 옷깃이 더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의 현실이 이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을 주실 거야.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 양심이 왜 이러지? 내 믿음이 왜 이러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자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지금 현실에 그저 만족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받을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어때요? 예루살렘에 영적으로 아주 음란한 세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음란해진 거예요. 결말. 저들의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결말이 어떤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성전 뜰만 밟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의 내 신앙생활과 내 영적인 삶이 어떤지를 늘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중 영광이 어떨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잠깐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섰을 때 나의 삶은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고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를 생각하면 어때요? 아이고 이거는 아니지.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자, 좀 더 정말 더 깊이 잠을 자자 하면 안 돼. 난 잠자는 영혼이 되면 안 돼. 일어나야지. 깨어야지. 주님 만날 때 난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막 불릴 때 일어나는 심령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어때요? 잠자는 자와 같이, 아무 감각 없는 자와 같이, 그저 아무 생각 없는 자와 같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하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 육신은 산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원수는 결국 나에게 큰 대적으로 오는데, 야, 이 대적으로 옴이 이제는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것으로 온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욱더 미약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곡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나의 영적인 심령은 자꾸 줄어들어서 세상은 자꾸 크게 보이고 주님의 구속한 은혜는 자꾸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미약하고 작은 심령,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의 성산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 성도의 삶하고는 전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이 멸망의 손길은 어떠냐? 이 현실은 바로 대적들이 손을 쫙 펴서 보물들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보물도 빼앗겼어요. 육적인 보물도 빼앗겼어요. 여러분, 영적인 보물이 뭐예요? 우리가 다 빼앗겨도 무엇 하나 있어야 되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 천국. 구원만큼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냉장고도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천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빼앗기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빼앗기는 거예요. 원수들, 대적 원수마귀.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 뭐예요? 실제 이들의 멸망은 나라까지 빼앗기는 서러움. 이방인들이 막아 주의 성향에 들어오지 못하고 명하신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다. 하나님의 성소는 얼마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뜰 안에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요. 감히 누가 들어가요? 이방인이 들어갔다. 원수들이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요? 원수마귀가. 여러분, 죄의 결과는 그거예요. 또 삶 가운데 실제 삶도 어땠느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루의 삶의 기쁨과 만족으로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이런 삶을 막 가면서 하나님 주신 소유에 대해서 늘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나의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긴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소, 내가 꼭 가지고 있던 이 보화까지 싹 잃어버렸어요. 11절에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제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진귀한 것들, 숨겨놨던 것들, 침탈당하지 않은 것들 땅속에도 묻어두고 손에도 가지고 있고 그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데 이제는 먹을 것마저도 양식까지도 영식거리까지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먹을 거리 없는 것까지도 이제는 다 금은보화를 내놓고 나의 소중한 걸 다 내놓으면서 양식거리를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 너무나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뼈아픈 현실 속에 가만히 보니 나를 도울 자도 없습니다. 내 현실 속에 이렇게 어렵고 피폐한 생활과 궁궁한 생활, 환난을 당해서 성소마저 빼앗기고 나의 보화와 나의 가장 즐거움까지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싹 빼앗겼는데 이 현실 속에 가만히 보니
나를 흥하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실 수 있는,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구하는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현실 속에 이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현실 속에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땅, 이 백성,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보배로운 것마저 먹을 양식까지 잃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늘 하나님 앞에 배반하였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고 아버지 앞에 썩을 양식을 구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헛된 삶, 우상을 숭배함으로 음란한 삶을 살았으나 이제 내가 이 멸망과 이 뼈아픈 고통을 맞이하고 보니 내가 찾을 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영으로 육으로 여러 가지 현실 속에 아마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족하면 이것이 고나고 이것이 고나면 이것이 족하고 어쩔 때에는 영이 곤고하면 영과 육적인 것을 다 가졌으나 곤고한 자처럼, 또 어쩔 때에는 영은 가득하지만 내 육신의 삶이 실질적으로 보면 손에 집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슬이 그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간곡하게 구할 분은, 우리가 소망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래서 주님밖에 모르잖아요. 주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주님 앞에서 만족함을 얻어요.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쓸 거리가 좀 부족해도, 이 걱정 저 걱정 이 근심 저 근심이 있어도 그저 주님 앞에 구하면서 다시 충전함을 얻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토록 저들에게 멸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그 멸망이 현실에 다가왔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보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으리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으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자, 에녹과 같은 자, 가장 축복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자, 회복시키시고 능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만족함을 입을 수 있는 승리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높다 할 자 누가 있사오며 주님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사오며 주님 앞에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또 무엇이 있사오리까? 우리가 때로는 내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곳에 부유하신 주님 없고 내 탐심과 내 음란을, 내 만족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곳에 진정한 즐거움 되신 하나님 없고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하여 아버지 그 원수들에게 갚아주기 위하여 많은 악함을 가지고 분을 내지만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위로가 없어 위로 대신 하나님 없는 것을 봅니다. 주여, 이 어리석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멸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 의의 길, 오직 주님이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함으로 주님이시는 회복과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구원 되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비천한 나를 높이시며 늘 귀한 것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살아계신 주로 인하여 만족함을 입고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